지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각자 자신에게요,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살짝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짝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진짜야? 이거잖아요. 진짜야. 살짝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진짜야?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 혹은 저희 중고등학생들은요, 진짜야 라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뻥치시네요. 예, 우리 최병원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친구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찐이야? 라는 거예요. 찐. 네. 진짜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요즘 학생들은 진짜야라고 안 물어봐요. 찐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찐이 뭐냐면 진짜를 이 친구들은 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자녀와 손주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찐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화목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예배 오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지는 비결도 들으시고. 그래서 찐이야? 근데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죠. 그 찐이라는 것이 제가 선풍기를 너무 세게 틀었는지 머리가 자꾸 이렇게 미처 몰랐는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자,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 근데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가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말씀의 제목은 찐 소망입니다. 찐 소망. 쉽게 얘기하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진짜 소망.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즉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소망이 있다면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소망을 꿈꾸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래서 돈에 대한 소망을 막 꿈꿉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도 하고요. 또 건강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아주 가끔 하늘에서 돈다발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긴 거는 우리 성도분들이 보셨을 때 생긴 거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죠. 막 다 두툼하고 손도 막 이렇게 전혀 고생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지만 실상은 가난합니다. 또 그렇게 안 보이시게 좀 빚도 있어요.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끼리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 설교 중에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매 달마다 똥줄이 탑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의 소망을 꿈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품는 그 돈의 소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명예의 소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 또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의 소망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의 소망, 건강의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긴 시간 똥줄이 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저의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강의 주관자, 명예의 주관자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으십니까? 그럼 돈의 주관자, 명예의 주관자, 건강의 주관자 다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의 소망, 그것이야말로 찐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국의 소망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죽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과 안녕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영구표어가 있는 건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그 주보 밑에 보시면 다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하는, 선험이라고 매우 어려운 단어가 쓰여 있어서 우리 성도분 선험이 뭐지?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한다라는 것은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과 안녕해서 천국에 가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밭에 어떤 밭인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 가시면 안 되니까. 어느 밭에 아주 고귀한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야, 저 밭에 갔더니 진짜 고귀한 보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빼앗길까봐, 그 보화를 빼앗길까봐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보화가 진짜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아까 유초동부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했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당시 이 가사가 쓰여졌을 때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냉장고였나 봐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팔아 이렇게 가사를 썼죠.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핸드폰. 뭐라고요? 소파? 네, 다. 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그걸 파는 겁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그만. 네. 그것을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얻은 거예요? 보화. 아주 고귀한 보화를.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요, 그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아는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모두가 그 보화가 고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특별히 선택된 아는 사람만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밭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그 찐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뭐 쉬는 날에 힘들게 교회는 다니고 그래 라고 하잖아요. 쉬는 날에 왜 힘들게 교회는 가고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교회는 가서 뭐 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푼 못 벌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날 좀 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왜 그런 것일까요? 아는 거예요. 그 고귀한 보화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신 그 보화, 진정한 찐 소망을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귀한 존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찬양 예배로 모였는데요, 그 찐 소망을 품은 우리가 오늘 그 소망을 함께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찬양 너무 잘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제 자랑이라고 또 이렇게 약간 되게 정색하시는데, 예. 근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이럽니다. 나 노래 진짜 못하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누나 한 명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그때는 1등, 2등, 3등 해가지고 1등은 아주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저를 빼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가 나가면 우리가 1등을 못해. 저는 마음속으로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등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1등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결과는 저 빼고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는 저 같이 나갔다가 1등 못했습니다. 네. 그게 증명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노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효도관광 답사를 가는 길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찬양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순간 목사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악보도 못 봐? 그러면서 기타는 어떻게 쳐? 근데 제가 지금 진짜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는 악보를 못 봅니다.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악보를 못 보고요, 그냥 악보에 나와 있는 그 영어들 있죠, 그것만 보고 그냥 기타 연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이 찬양 좀 예배 때 해주세요라고 찬양을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소개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거나. 제가 너무 잘 아는 곡이면 가능한데요, 잘 모르는 곡이면 제가 좋게 한 500번은 들어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보도 못 보니까요. 그리고 찬양을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500번 들어야 됩니다. 저희 오늘 찬양 예배도요, 찬양 예배 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조회수가 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노래해야 되니까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세상의 노래는 불러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연주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세상의 노래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가사와 멜로디를 담고 있는 곡이긴 하지만, 천국의 소망,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찐 소망을 품고 꿈꾸는 자가 하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를 막 두둔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찐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음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막 음이 탈이 나고 그걸 전문용어로 삑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실력도요, 찐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그 찬양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제 할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싱어분들 조금 나와주시면 되고요. 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러면서 후렴구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 찬양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찐 소망을 품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